어떨까요?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머리가 반백이 된 남편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50년 전에 우리 사회에 있었던 비극 때문에 돼지가 죽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네. 어쩌다 잘못 만나서 50년간 비극적으로 살았는데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왜 돼지가 억울하게 죽어야 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면서 계속 살았습니다. 네.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이 좋을 때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싫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3주째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림이 지금 안 나왔는데 저는 국민학교 때 짧은 부츠를 단화라고 그렇죠. 여자들이 신는 거.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그 부츠를 하나 얻었는데 아주 그걸 열심히 신고 다녔어요. 여자 부츠인데 여자 발이니까 좀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열심히 신고 다니고 특별히 겨울에 이렇게 눈 지칠 때 아주 그게 잘 나가요. 저는 저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 때 검정 고무신 많이 신고 다녔고 흰 고무신 신으면은 굉장히 돈 있는 사람 집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가죽으로 된 조그만 단화를 신고 다녔으니 얼마나 폼이 났겠어요. 그런데 이 단화가 사연이 있어요. 최성덕 집사님 바꿔주시면 돼요. 뒤에 선수 왔어. 예. 저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서 살았어요. 외할머니 댁에 살았는데 저희 외삼촌이 참 노래를 잘해서 하여튼 그때도 청바지 입고 다니고 영어도 못하면서 타임지 뒤에다 꽂고 다니고 이런 개폼 잡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개폼 잡는 사람들의 친구도 바나바나 개폼 잡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 중에 공고를 다니자면 시골에서 안 다니고 제 외삼촌은 농고를 다니고 그분은 도시로 가서 공고를 다녔는데 둘이 다 공통점이 있어. 둘 다 3대 독자 애아들이에요. 또 둘이 다 동점점이 있는데 6.25 때 아버지들이 다 인민구들한테 죽창으로 찔려서 죽어서 제 외삼촌의 어머니도 헐어머니고 그 친구분도 헐어머니인데 이분이 이제 도시로 공부를 하러 갔는데 하숙을 했잖아요. 근데 하숙집에 아가씨가 있었는데 자기보다 2살이 더 많아요. 여고생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둘이 좋아 지내게 됐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집에 데려왔는데 그 외할머니가, 헐어머니가 그 아들이 3대 독자 애아들인데 그 여자가 영 못마땅한 거예요. 이제 이 집에서 번채도 안 했는데 둘이는 죽자사자예요. 그야말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아주 멋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에서 유행해서 보는 겨울 연가라는 연속곡을 이미 그때 봤어요. 둘이 이렇게 말이지 사랑을 속삭이면서 저 그때 국민학교 4학년밖에 아닌데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 배용준이보다 더 멋있어 보이고 최지우보다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겨울에 눈밭을 착 가는데 그래서 저는 겨울 연가 보면 그 사람들 항상 이게 겹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그냥 그 엄마가 아마 되게 쪼아서 그랬는지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갔어, 그 여자가.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다가 신발을 놔두는데 그 신발을 제가 신고 다닌 거예요. 예. 되게 폼작이 아들 신고 다녀가지고 그때만 해도 부끄러운지 모르니까 고무신보다 좋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외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 두 사람을 떼어내야 되겠는데 떼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일본으로 밀항을 많이 했어요. 일본에 가난하니까 1960년도니까 일본으로 밀항을 많이 했는데 요즘처럼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도 좋은 배 말고 그냥 조그만 돛담배 같은 거. 그것을 조그만 항구에서 밤에 몰래 타고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을 가면은 시모노세키라는 항구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헐어머니가 이 여자하고 도저히 안 되고 싶으니까는 이 아들을 강제로다가 일본에 있는 친척에게 밀항선을 태워서 보냈어. 밀항선을 태워서 보냈는데 그 시로부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도대체 일본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없는 거야. 죽었다는 소리도 없고 모두가 이제 궁금해서 그 여자는 더 궁금했겠죠. 오랜 세월을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제가 중학교를 도시로 오니까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가서
그 여자분이 사는 그 도시에 같이 살았는데 그 여자분이 맨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눈물, 콧물 아주 다 짜면서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 올 때마다 하여튼 연속극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막 콧물, 눈물 짜면서 그때 좋았는데 막 우는 모습 보니까 눈도 꼬막만하게 조그마한 눈인데 거기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린 걸 보면서 나도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 되게 안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한 4년인가 5년인가 흘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저보다 1년 선배가 있는데 고향 선배가 있는데 동아일보를 가지고 아침 일찍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여기 기사를 보래. 기사를 보라고 그래서 보니까는 그 사람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간첩으로 잡혔대. 다 놀란 거야. 어떻게 간첩으로 잡혔는지. 동해안에 간첩으로 들어오다가 상륙도 못하고 그냥 해병대에게 잡힌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밀항선을 타고 시모노세키 이름도 잘 안 되네. 일본 사람들은 시모노세키 왜 이름이 새끼인지 모르겠어. 도착해가지고 밤에 부두에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조청년들이 딱 잡은 거예요. 조청년들이 잡아서 그대로 조청년 배에다 실어서 북한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다 이제 북한에 가서 간첩 훈련을 잘 받고 남한으로 이제 난파돼서 배를 타고 내려다가 강원도 어디 항구에 들어오다가 울진인가 어딘가 들어오다가 그냥 거기도 간첩도 못 해보고 또 배에서 그대로 잡혀서 중앙정보부로 잡혀간 거야. 그게 이제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야. 그 소식이 이제 그 나이 드신 홀어머니에게 알려지니까 홀어머니가 까무러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기수야. 이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간첩이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이 면회를 못하고 자기 직계 친척만 면회를 할 수 있어요. 아마 요즘 우리 여기 경희고등 학생들 아는데 여기 지금 이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한국에서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국에 우리 한국문화 캠프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요. 예,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다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다 하고 20대 1. 요즘 한국에 교대 들어가기 힘듭니다. 예, 교대가 아주 최고 좋대. 아주 졸업하면 직장이 딱 되니까 최고 좋은 사익감이고 최고 좋은 며느리감이 돼. 예. 하여튼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이 한복을 했어요. 한복집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냥 와가지고 한복집에 와가지고 눈물 콧물 짜고 그 이는 언제나 나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기 집에서는 똥차가 매여져 있으니까 밑에 동생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시집가라고 난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편단심 민들레 이 남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겠다.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되고 팥뿌리가 다 없어져서 대머리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기어코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을 떨치지를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사귀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귀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날 무기수였던 이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때 같은 것 같아. 8.15 특사로 나왔어요. 특사로 나온 순간에 아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겠다는 이분이 50이 넘어가지고 하도 집에서 못 살게 구니까는 국민학교 선생님인데 상처한 국민학교 선생님에게 자식이 둘 있는 대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미 때는 늦었음에도 그래도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근데 둘이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사건 나잖아요. 이미 결혼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 공개적으로 둘이가 만났어. 사적으로 만났으면 무슨 일 할지 모르니까 다 감시들이 있는 데서 둘이 이렇게 했는데 그냥 둘이 정말 겨울연가의 아픈 사연처럼 부둥켜 안고 울고 다시는 사랑할 수 없는 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대. 아쉬운 작별을 하고 헤어졌어. 그래 그 남자도 다른 데 결혼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무신 거꾸로 안 신고 끝까지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하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피치 못해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야.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잘 적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인자와 긍휼인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의 뜻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인데 이 뜻은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마침표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 끝이야.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랑이 있으면은 끝도 없는 사랑입니다. endless love야. 무한대의 사랑. 아무리 너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너를 무시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퀴즈를 하나 내야 되겠다. 성경 이야기 나왔으니까.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 예, 하여튼 우등생은 어디서나 우등생이야. 그래, 구약 39권하고 신약 27권인데 그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더니 3927 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예, 3927. 예, 자, 신구약이 성경이 66권인데 그러면 성경은 몇 글자로 되어 있어요, 모두 다? 글자 수로 하면 성경은 몇 글자예요, 모두? 두 글자지, 성경.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이 성경, 두 글자로 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예. 예.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상 사랑할 만한 세상입니까? 세상은 역겹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바로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고 사람들이 죄악과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unfailing,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never stopping, everlasting한 그러한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주기 때문에 사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예. 또 우리 우등생은 마이크 드시고 목소리 읽으세요.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우리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뽑으셔서 너 호세아 좋은 아가씨가 있다. 결혼해라. 하나님이 중매를 해줬어요. 그래서 만나봤더니 좋은 아가씨가 아니라 완전히 망가진 아가씨였어. 순수하고는 거리가 먼 안 순수한 아가씨를 소개를 해줬는데 결혼하기도 전에 달아질 만큼 달아져서 누구 하면은 다 알 만큼 물 좋은 곳만 찾아다니는 완전히 물먹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하니까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살았는데 무슨 벌은 누구 못 준다고 이 여자가 한 남자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카바레 가고 틈만 있으면 노래방 가고 틈만 있으면 등산 가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반찬도 안 해주고 밥도 안 해주고 애들도 안 보고 너무너무 괴로웠어. 그런 여자하고 사는 거 너무너무 괴로웠어. 남편 알기를 그냥 떨어진 고무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광복 집사님 부인은 그러지 않잖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팽개치고 카바레 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최소한 그러지는 않잖아. 좀 반찬 맛없어도 감사합니다. 성질 좀 더러워도 감사합니다. 속상하게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저 남자는 저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돈 못 벌어 이러면 얼마나 속이 상해. 그래도 조용히 맛없는 반찬도 해주고 고분고분하고 들어지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짝지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한 번씩 하세요. 하여튼 골치 아픈 여자였어. 그래서 주기도 못하고 살기도 못했던 차에 감사하게 여자가 알아서 도망가서 재미없다고 도망가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이 남자하고 살면 좀 좋을까 저 남자하고 살면 다 실패했어. 수가성의 여인처럼. 수가성의 여인은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버렸냐면은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넉터널 플라워가 돼버렸어. 넉터널 플라워. 우리 데니한테 한번 물어봐서 넉터널 플라워가 뭔지. Nocturnal flower. Do you know that meaning? No? Nocturnal flower라는 말이 1976년 서울대학교 본고사 영어 3번 문제입니다. 뜻이 뭐냐고. Nocturnal flower라는 말은 밤꽃이라는 얘기예요. 밤꽃. 예. 밤에 피는 꽃. 그래서 프로스티튜트 하는 사람들을 좀 고상하게 표현할 때 Nocturnal flower, 밤에 피는 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밤에 피는 꽃이 됐어요. 밤에 피는 꽃은 주인이 있어. 매춘부가 되면은 누군가 그 몸을 물고 돈을 주고 산 거야.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려면은 돈을 지불해야 돼.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는데 그런 아내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시 찾아가서 데려와서 사랑하고 살아 이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말이지 잘못했더라고 그냥 머리털을 다 뽑아내고 파리처럼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해. 여러분들 여름에 파리가 많은데 파리 용서 많이 하세요. 예? 파리가 보면 어떻게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와가지고 음식이 아니게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잠깐 먹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뺨을 때리면서 비는 거예요. 파리 똥 싸고 그러면 좀 꼴보기 싫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요 하면서 막 이렇게 빌잖아. 먹으라고 좀 내비두세요. 이렇게 파리처럼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돈을 주고 가서 그 아내를 찾아오래. 죽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죽여도. 그 당시에는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편을 견눈질하면은 그냥 사형감입니다. 죽여도 시원찮을 판국에 파리처럼 막 뺨을 때리면서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한 그런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서 그것도 그냥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급하고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일을 안 당해서 그렇지 정말
그런 일 당하면은 내가 낳은 자식 딸이라 할지라도 딸이 집을 나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아버지인 내게 연락이 와서 찾아가라고 그러면은 딸이니까 할 수 없이 가기는 가지만 그 마음이 아마 돈을 씹는 마음일 거예요. 황당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 이창동 씨가 만든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아실 거예요. 저는 보지는 않았고 영화 줄거리만 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영화 배우 이름은 제가 알아요. 전도연. 그 유럽에 가서 상도 탔는데 그 영화 내용인즉슨 자기 딸이 그것도 뭐라게요. 애들 데려가 버린 것보다 키드내핑. 유괴를 한 다음에 살해를 해버렸어요. 머리가 돌아버려서 돌고 다니다가 교회 가서 예수 믿어가지고 열심히 믿어가지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아주 좋은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딸을 유괴해가지고 죽인 그 살인범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옥에를 찾아가서 면회를 했더니 용서한다고 말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나오면서 나는 내가 저인 죄를 다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메스업 돼가지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호세아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정말 개판 5분 전 돼버린 그 아내를 다시 찾아가서 돈을 주고 데려와서 사랑을 하면서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도저히 다시 살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고 다시 한 지붕 안에 살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고 그러기 때문에 호세아는 아내를 데려다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떠났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우리 멋대로 방탕하며 세상 연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는 우리들을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다가 버리면서 우리를 값주고 사줬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만일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줬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하고 딜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줬으니까 선물이 아니라 내 자격과 선물을 맞바꾼 것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도 거저받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undeserved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너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질 않아. He never concerned about who you are. 너가 잘났냐, 똑똑하냐, 부자냐, 가난하냐, 죄인이냐, 병든 자냐, 뭐 건강한 사람이냐, it doesn't matter.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who he is.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한 그럼에도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잘나고 똑똑한 사람부터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못나고 죄짓고 숨는 사람들부터 사람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는 죄인부터 구원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말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너가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오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unconditionally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도저히 이 사람만큼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이름하여 사울 아닙니까? 사울. 싸움을 좋아해서 사울이에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사울이야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그런 뜻이 아니지만 싸울 준비가 누구하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나쁜 사울은 얼마나 나쁘냐면은 여러분들이 살인범 중에서도 제일 나쁜 살인범이 누구냐면 살인교사범이야. 살인을 직접 하는 사람은 죄를 하나밖에 안 짓지만 살인교사범은 어떤 사람을 시켜서 남을 죽이도록 죄를 짓도록 하고 다른 생명도 죽이기 때문에 죄가 이중입니다. 이 사울은 싸울 준비가 된 이 사울은 이중 교사범이야. 어떻게 했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돌로 때려서 죽였잖아요. 돌로 던지기 전에 한 사람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 사람들이 사울을 쳐다보면서 돌을 짚기 전에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다 다 벗어놨어. 채곡채곡 채워서. 이건 뭐냐면은 겉옷을 벗는다는 이야기는 이 겉옷은 내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사울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저 싸가지 없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도 괜찮습니까? 이거 율법에 위반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팔짱을 끄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니까 그 순간에 돌을 집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은 팔이 목이 죽이듯이 죽이고 싶은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정오의 햇볕을 중동지방 사막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냥 머리가 벗겨질 만큼 뜨거운 그 정오에 그 사막을 말을 타고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눈에 핏발이 서서 가는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이지. 이런 사람 구원 받아야 되겠어요? 제가 이득수 집사님에게 시카고에 그런 사울과 같은 인간이 하나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하라고 하면 이득수 집사님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요. 우동생은 그러겠지. 어지간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도록 내비둬요. 해봐야 제 입만 아파요.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 그런데 그런 나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런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사랑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unconditionally 아무리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지만은 일단 그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이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는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돌려 때려서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이 그걸 중지시키고 나서 그 여자에게 갑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손을 잡으면서 여자여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을 주지만은 지금부터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 3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도 말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입었지만 앞으로의 사는 삶은 조건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살아야 돼.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죄 짓기 싫지만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실족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면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셔. 7번씩 70번씩 잘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줘.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가 잘못했느냐? 너가 실수했느냐? 내가 내 사랑을 알고도 잘못했느냐? 그러면 내게 와서
너의 잘못을 고백만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너가 집을 나간 탕자처럼 멀리 떠났지만 나는 언제든지 너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I'm ready to accept you. I'm ready to love you. Please come back. 돌아오기만 해. 그럼 내가 용서할게. 너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죄가 더럽고 추악해서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다고, 피눈물로도 안 돼요. 양잿물로도 안 돼요. 에레미야서 2장 22절에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너무 더러워서 세상 것으로 양잿물 피눈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죄는 주홍처럼 붉고 준홍처럼 붉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지워줄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내게 고하기만 해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내게 고백만 하면은 내가 그 죄를 용서하고,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사야서 43장 25절 그 죄를 나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게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또 이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은 그 순간에 너희 죄가 진홍처럼 붉고 너희 죄가 주홍처럼 붉다 해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닦아서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도록 내가 해주겠다. 영원히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원래는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자격도 없었고 그럴 수 있는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직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 죄인의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은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 노력해야 되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면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만 하면은 내가 그 죄를 기억도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우리가 찬송하시고